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은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킨 기록입니다. 랍바가 함락 직전에 이르자 요압은 다윗이 친히 와서 랍바를 함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암몬의 수도였고 다윗은 얼마 걸리지 않아 랍바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랍바를 점령함으로 다윗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반란의 주도 세력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은 랍바 함락 직전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을 생략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건만을 기록하여 귀환한 포로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저자의 의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본 장의 후반부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싸움과 승리도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로서 조금이라도 약한 기미가 보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3번이나 물리치고 그들의 장수를 죽인 통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1절에서 기록하는 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유대력으로 새 해가 시작되는 아비벌, 우리로 치면은 3월 혹은 4월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봄일 뿐만 아니라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에 나타나 있는 왕들이 출전할 때란 바로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난번 요압은 암몬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그때가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회군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사람과의 전쟁은 지난 가을에 중단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가 되자 요압이 출정한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1절과 12장 26절의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즉 요압이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를 에워싼 내용을 언급한 이 1절의 후반부는 사무엘하 11장 11절의 언급과 같으며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킨 장면을 나타내는 이 1절의 후반부는 사무엘하 12장 26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는 이 내용 외에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실수와 번뇌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랍바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던, 괴롭게 하던 이 암만이 드디어 굴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에 그는 생애 최악의 나락으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는 말이 주는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 정벌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윗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나태함과 방심이 그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우리아의 태도와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했는지 나태해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에서는 본 내용이 소개되기 전에 다윗 가정 내에서의 범죄와 압살롬의 난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으나 아비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부분 역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손과 발에 이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하나에 6씩, 그러니까 20개가 아니라 24개가 있었던 키 큰 자의 소생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프는 조롱하다, 우습게 여기다, 비웃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기록된 이 능욕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블레셋이 온갖 욕설을 퍼부어 싸움을 유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하고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8절에서 다윗을 섬긴 신하의 손에 가득 거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윗의 손에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구절인 사무엘하 21장을 참고하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문맥에는 역대상 20장의 문맥과는 달리 다윗 자신이 친히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놉과 전투를 벌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가득 거인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승리는 곧 다윗의 승리라는 점에서 볼 때도 이 말은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손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는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는 가드의 장대한 자가 넷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본절에는, 그러니까 역대상 20장에는 그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역대상의 저자가 장대한 자의 숫자, 즉 이 가드의 어떤 이런 거인들의 숫자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아서 다윗의 공로와 이스라엘의 힘을 보다 많이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넘어졌던 순간의 모습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역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나태하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나태함이나 안일함 가운데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키가 큰 거인이었던 이 블레셋 장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심진혁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심진혁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심진혁 청년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마음을 정하여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심하였으니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을 찾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축복을 영위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거인들을 만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